좋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간단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2025년 가을 국제 장로 및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개요입니다.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중대한 방면들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왕국의 헌법들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왕국 백성들에게 강조된 것은 천국의 실제에 관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 신약의 기자들 가운데서 마태 외에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 기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썼죠. 오직 마태만이 천국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서두에서 이렇게 말해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께서 하나의 도표를 만드셨죠.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할 때는 간단히 말하면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모든 그림이 하나님의 왕국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만 성령이 내려왔을 때부터 교회가 산출된 이후로부터 시작되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천국의 실제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외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천국의 출현에 대해 강조합니다. 마태라는 저자는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긴 몇 장의 분량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천국의 실제죠. 그제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이 도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를 산출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실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한번 유의해 보십시오. 이 천국의 실제는 다만 이기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됩니다. 확대해 보십시오. 아직 확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더 확대해 주십시오. 이럴 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려왔을 때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은혜 시대 안에 있죠.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만이 천국의 실제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천국의 외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로 세상, 바로 열국이 있죠.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왕국 시대에 있는 천년 왕국이 있죠.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고 땅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부분에만 하늘의 천국의 출현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부분 안에 그리스도와 이기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왕국 시대의 하늘에 속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부분은 천국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세상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땅에 속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부분은 바로 천국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분명해야 합니다. 이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은 장래의 왕국 시대의 보상과 상급을 받을 것인데
것이 바로 이 천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에 있는 부분이 왕국시대의 하늘에 속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이 천국의 실제 안에 있어야만 장래에 천국의 출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의 실제 안에 있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시대에 어디에 있게 되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플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매우 엄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분이죠. 천국은 이 두 시대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왕국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안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의 실제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서 이 상급을 얻는, 보상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천국의 출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이기는 성도들이 함께 천년왕국 시대에 이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명하시죠? 땅에 속한 부분은 천국의 출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국이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 그리고 열국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리고 복원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다시 복원돼서 다시 이제 건축된 부분이죠. 땅에 속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강조해서 기록한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분명하시죠? 매우 우리가 오늘날 천국의 실제 안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천년 왕국의 이 왕국 시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출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고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표를 보여준 이유입니다. 이 스크린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빔 프로젝터도 꺼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력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중대한 방면들에 대한 것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담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주의해 보십시오. 사실 이 최근 몇 년간 1년 7차 집회, 어떤 집회든 훈련이든 간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아주 실제로 매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일종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이번 훈련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실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의 사역의 말기에 그분은 계시의 고봉에 대해서 보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나타내기 원하셨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각 방면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중요한 방면들을 보기 원합니다. 지극히 중요한 방면들이 우리의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도표를 보십시오. 이 도표 안에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실제적인 방면을 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회개하십시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5장부터 7장까지 중대한 방면입니다. 가장 첫 번째 메시지 제목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새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임. 먼저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하죠. 이 두 중점을 보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A번 읽어보겠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비워지고 새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은 하나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워진 영이 없다면, 배우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줄곧 하여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채워져 있다면 그분을 들어오실 수 없죠. 주의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기관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영이죠. 그리고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반드시 일종의 비워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비워진 영이 있어야 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할 때 형제자매님들 어떤 때에는 이것들을 막 추구했는데 왜 이 추구한 거를 또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러한 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영이 채워진 것입니다. 사실 동일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비워내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새 것들을 담아야 하죠. 바로 왕국 안에서 새 것들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 안에서 가난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출현이 바로 하늘에 속한 부분을 보았죠. 어떻게 이 천국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실제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것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대학교의 출연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실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장래의 출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장래의 출연은 바로 현재의 실제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갖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함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여 주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이 개요에서는 두 가지 중점을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여 주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영어는 pure, 순수하다고 말하고 있죠. 순수한 마음입니다. 바로 순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어떤 다른 혼합도 없는 것이죠. 마음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더한 것이죠. 양심은 영 안에서 하나의 기관이죠. 만약에 영 안에서 이 양심이 깨끗하다면 매우 쉽게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로 순결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을 정도로 순결해지는 거죠. 감정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전일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유순하고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한다면 마음이 단일하여 주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개요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돌이키게 돼서 전일하게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매우 보배로운 것은 러울이 없는 얼굴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반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점점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분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너울이 없게 될 때, 그분만을 주목하게 될 때, 그분을 반사하게 될 때 점점 변화되어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까? 왜?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주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비워내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매일 아침 부흥과 매일의 라이프 스터디 읽기, 그리고 매번의 집회 가운데서, 그리고 매번의 성도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는 비워내서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로마서 1번의 이 개요를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이 두 방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두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그분을 사람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생명 안에서 참되게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죠.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만약 오늘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우리가 오늘 마음이 순수하다면 우리가 하나의 복을 누릴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얻게 되고 그분을 생명 안에서 표현하게 되죠. 그럴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권위 안에서 그분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번입니다. 10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의 신성한 공급으로 나날이 새로워짐으로 새 예루살렘처럼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영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날이 새로워져야 하죠.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 새로워짐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십자가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린 생명이 필요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함입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함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연합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우리의 많은 이 주름과 점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분명하시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이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의 신성한 공급으로 나날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이 무엇이죠? 십자가, 성령, 연합된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번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과 새로워지고 강화된 영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점유되고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 영을 사용하는 습관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고 회복은 우세해질 것이다. 우세해지는 최종 완결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왕국 백성에게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있기 원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게 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게 하는 성격이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성경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주 울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 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죠. 비참하고 그러한 우울한 상황 가운데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련한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왕국 백성은 오늘날 하나의 어떤 상황을 향하여 울고 애통합니다. 우리 개요에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 애통합니까? 바로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고 그리스도는 배척되시고 성령은 방해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배워야 하죠. 교회의 상황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교회의 현재 상황은 황폐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회복 이외에 이러한 종파의 많은 상황들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4분 5열의 상황이 있습니다. 황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승리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상황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위해서, 자아가 부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아마 좋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이런 정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을 향하여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애통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애통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비참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통치입니다. 2번입니다. 5장 5절에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애통하고 영 안에서 가난함으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반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욕하면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가 온유하여 이 시대에서 세상의 반대를 기꺼이 감내한다면
오늘 시대에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가 천년 왕국의 출현 안에서 몫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시대의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계속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적셔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는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라고 말하죠. 우리가 화평이 가득한 생명과 화평이 가득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이 가득한 생명과 화평이 가득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가 조금씩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하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옳죠. 하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자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이런 성경의 논리와 우리의 논리가 조금 다르죠. 우리의 논리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단락에서 이 하나님의 이해는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하나님이시 그분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이 화평의 하나님을 삽니다.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이 단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로마서 3번, 이제 메시지 3번입니다.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 이 메시지는 표면적으로 본다면 형제자매님들에게 매우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메시지일 수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A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 구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에 관하여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물론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읽어보신다면 아마 이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몇 쪽에 있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에 비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빛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양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간단한 해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주님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문장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어떤 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밤에 어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면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여기에 개요에서 써내져 있지 않지만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었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셨고 사탄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입지도 기회도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의 문제를 관심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뜻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시죠? 우리가 이따가 보겠습니다. 더 많이 말하겠습니다. 이따가 마태복음에서 이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본적인 기도는 신성한 삼위성과 관련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면은 주로 아버지와 관련되고 왕국이 오게 하시면은 아들과 관련되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는 그 영과 관련된다.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 요구는 방어하는 기도이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빚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기도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빚을 용서해 주냐는 것입니다. 죄빚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빚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방면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자는 항상 우리가 유혹받게 하고 실패하게 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이 높이 찬양하는 기도인 경건한 삼중 찬양이죠. 그것은 바로 높이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으로서 아들께 속한 것입니다. 능력은 그 영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수행된 결과로 아버지는 영광 안에 있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서 세 가지 그룹이 있는 것이죠.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기본적인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 요구, 방어하는 기도, 세 번째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높이 찬양하는 기도, 경건한 삼중 찬양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여기서 제가 보충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가 10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기도한다면 그 결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급을 위해 떡과 생선과 달걀로 대표되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본다면, 여러분이 주의해 본다면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시한 기도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원칙상 이것이 누가의 기록이죠. 마태의 기록이 완전하지만 누가의 기록은 부분이었죠.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동일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단락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관한 것이죠. 분명하시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여 떡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으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가 염치 없이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형제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간단한 그 표현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두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상응하는 이 기도의 단락에 따라서 배워서 이 단락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 안으로 우리 자신을 넣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하여 훈련하며 기도한다면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게 될 때 이 두 번째 단락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떡과 생선과 달걀로 대표되는 공중과 땅과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 이 성령, 모든 것을 포함한 만유를 포함한 풍성으로 예표된 성령을 우리 안에 주는 것이죠. 우리 안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태복음, 여기서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삼위성에 관련된 기도, 3가지 기본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가 방어하는 3가지 기도, 그리고 높이 찬양하는 3가지 이 3중 찬양,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 안으로 우리를 넣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떡, 생선, 달걀로 대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충만하게 됩니까?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13절에 대해서 말하죠. 13절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기도한다면
이 개요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속에는 이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어둠을 위한 여지가 조금도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셨다. 제가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라 기도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그 영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포함하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충만하게 됩니까? 귀신이나 어떤 다른 어둠에 대해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이 쫓아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어떤 기대도 없다고 했죠? 있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여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D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며 거룩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도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메시지 서두에서 제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인용한 것이죠. 하지만 15절에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면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요.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원하는 자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달린 것도 아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떻게 의지하고 계획했는지 관심 두지 않죠. 그분은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개요에서 말했듯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만약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불태워지게만 합당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았죠. 오늘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원하여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의지하는 데 달린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달리는 데 달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달리는 것을 보죠. 우리가 달리다가 또 떠나기도 하죠. 주님의 회복 안에서 과거에 전진하던 그 동역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달리다가 결국 떠나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심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달리기만으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달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죠. 결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달림에 달린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이 베푸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개요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권적인 긍휼, 이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을 얻고 제때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이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긍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속성이고 가장 멀리 미치는 속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주님은 특별히 그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법도 배워야 되죠. 만일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어느 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을 여김이 받는다는 것이죠. 왕국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왕국 시대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제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 우리가 어느 날 만약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엄숙하죠. 그날 우리가 슬플며 이를 가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일종의 생활, 바로 긍휼히 여기는 생활을 산다면 우리가 그날 긍휼을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죠. 이것이 메시지 4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5번입니다. 왕국 백성이 홀로 기도하는 체험을 함으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그분에 대한 은밀한 누림을 가지. A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아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서두에서는 왕국 백성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기도,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은밀한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단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기도 집회에도 참석해야 하지만 단체 기도도 참석해야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생활을 여전히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보시는 그대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보실 수 없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무엇을 갚아주나요? 개요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버지의 은밀한 누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은밀한 임재를 갖게 되는 것이죠. B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심으로 감추어진 생활을 하신 주님의 본에서 배워야 한다. 왕국 생활은 깊이 있는 생활, 곧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은밀한 생활을 사셨죠. 제가 몇 구절의 성경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주의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죠.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산 위에서 기도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좋아해야 하죠. 아버지와 함께 산 위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해에서 벗어나서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접촉해야 하죠. 또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은 이 왕국 생활은 깊이 있는 생활이며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좋은 땅이라는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이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왕국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이고,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이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죠. 길가는 세상적인 왕래와 교통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얇은 흙이 덮인 바위 입니다. 그 돌들 때문에 돌들이 많아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생명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밭인데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 밭은 생명의 씨앗이 깊이 뿌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앗으로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 안에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식물로서 이 그리스도란 좋은 땅,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좋은 땅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이러한 뿌리 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 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뿌리 내리시고 우리가 그분이라는 땅 안에 뿌리 내리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래로 뿌리 내릴 때 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10번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샘이라고 말한다. 아가서는 이 상징이 아주 많은 책이죠. 이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잠긴 동산이고 덮인 우물이고 봉해진 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그녀가 모두를 위한 이 공원이 아니라, 공원이 아닙니다. 공개된 그 공원이 아니죠. 이것은 잠긴 동산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신랑만을 위해서 덮이고 우물이자 봉해진 섬이라는 것이죠. 신랑이 누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생활은 두 가지 면이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은밀한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은밀한 생활을 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밀한 생활은 우리가 아버지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바이죠. 자, 이제 로마서 6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됨. A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함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온전하게 함은 바로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내에서 한 분파였죠. 경건한 생활과 율법 준수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지만 바울이 그가 더 이상 율법에 따른 그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율법에 따른 의로는 스스로가 이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야 한다. 이것은 바로 이 뛰어난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의죠. 우리가 이러한 초월적인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입니다. 왜 여기서 뭐라고 했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했다. 그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몇 번이 나올까요? 신약 전체에서는 26번이 사용되고 마태복음에 19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절에 무려 16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마태복음 5, 6, 7장은 단순하게 제자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왕국 백성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은 이 왕국 백성의 율법에 관해 말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신원자를 폐하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신 것은 신성의 인성안으로 오신 것이요. 둘째,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사셨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죠.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대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속죄 구속을 성취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가운데 그분이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초월적인 이 의를, 뛰어난 의를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처럼 온전하게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진리가 보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타고난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생활을 해야죠.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산 방식입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에 따른 의를 추구했죠. 바리새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길 원했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 곧 그분과 연합된 믿음에서 나온 의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분과 연합된 믿음에서 나온 의를 구했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그의 타고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심으로써 말미암아 나온 의이죠.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의입니다. 바로 이 의가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 2번 에베소서 4장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장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그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이고 온전하게 된 새 사람은 신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장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의 과정이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된 새 사람이 되어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국 백성이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참된 의도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4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며 이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이처럼 차별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후에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십시오.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해지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제가 메시지 요점을 정리해봤죠. 여러분이 이 개요를 좀 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가장 뛰어난 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국시대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번, 메시지 7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이 좁은 길을 감으로써 생명, 곧 왕국의 영원히 복된 상태로 이끌림. 자, 먼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왕국 헌법을 반포하실 때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생활과 일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매우 엄숙한 경고이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간 사람은 많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과 이 비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만 찾기도 어려운데 아마 걷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린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에 있습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매우 엄숙합니다.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아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모두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께서 찾는 이들이 적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주님은 들어간 사람은 많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서로 다른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종이 이 단락의 말씀을 적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이 문장 구조로 쓰셨죠. 대조적인 방식으로 썼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나중에 짝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파멸로 이끄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들이 많다.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합니까? 먼저는 세상적인 체계에 따른 것으로서 타고난 취향을 만족시킴으로 근중을 얻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이 행사를 하고 각종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사람의 타고난 취향을 만족시킴으로 군중을 얻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보다는 군중을 얻고 이 사람의 경력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는 많이 이렇게 경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아주 얻습니다. 그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비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끕니다. 신성한 규제에 따른 것이죠. 영적인 요구들을 충족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산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니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문장이 대조를 이루면서 짝지어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이 세상적인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전자는 이 세상적인 체계에 따른 것이고 후자는 신성한 규제에 따른 것입니다. 전자는 타고난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영적인 요구들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군중을 얻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산출하는 것이고 전자는 사람의 경력을 쌓는 것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니는 것입니다. 전자는 사람의 큰 사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후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B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성장함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도록 생명의 흐름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생명을 유지해주는 생명의 길,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한다. 사실 이 생명의 길은 십자가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생명의 길은 제한받는 것과 관련이 깊죠.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그 분량을 넘어서서 일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신성한 규제에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가 천연적인 어떤 것들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흐름 안에서 이 생명나무가 생명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생명의 길 안에 머무르게 되고 생명이 자라서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정은 빌라델비아의 길이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형제의 사랑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여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지닌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되게 하신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한다. 왜 이러한 개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바로 빌라델비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원문은 현재 사랑이죠. 이 빌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이 델비아는 아델포스는 이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열린 문을 주셨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이것을 비록 이 복음의 어떤 확장이나 주님의 회복이 이 전진하는 일에 적용해 왔습니다. 물론 그 적용도 맞죠. 그러나 이번 이 개요에서는 그러한 방향성이 아니죠. 이번엔 이 열린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문입니다. 형제님들 분별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전에 어떻게 이해하셨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회복이 120개 국가로 우리가 확장되기 위하여 열린 문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맞는 이해이죠. 하지만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그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여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가진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갈 수 없는 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새 이름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의 길은 바로 빌라델비아의 길입니다. 특징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안으로 넣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지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노예이시라는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제가 주님 믿습니다. 이런 종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생활 안에 있든지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약의 사역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영원히 복된 상태 안으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 이것의 배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왕국 백성의 재물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A번의 두 번째 줄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하죠. 여러분이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왕국 백성의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 아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죠. 어떤 것을 포함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교회 가운데 필요가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일,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타이베이에서 계실 때 타이베이 교회들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20명 가운데 1명의 전시간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시간에 봉사하는 이들은 시간으로 전시간으로 봉사하는 이들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재물로서 봉사하는 전시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전시간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에 충성스럽게 신실하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움직임의 확장을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제한을 받고 많은 재물들과 보물들이 이 땅 안으로 묻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사물에 충성되지 못한다면 누가 여러분 자신의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남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너무 꽉 쥐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마십시오. 쌓아두는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바로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재물을 탐하는 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늘을 보물에 쌓는 법을 배워야 하죠. 주님의 종이 아주 유머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우리의 돈이, 재물이 먼저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을 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쌓지도 않으면 그날이 와도 여러분은 굳이 주님이 계신 곳에 가지 않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영재님이 아마 이렇게 매우 유머러스한 말을 해주셨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것은 저것을 염려하고 저것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아이가 아빠가 엄마가 이것을 돌보주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겠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바로 부모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공급하십시오.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할당된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힘써야 되죠. 우리가 풍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경영해야 하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맡기신 것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 필요가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일과 전시간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돌보아야 합니다.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반적인 필요를 위해서 돌봐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더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염려하는 것은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왕국이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죠. 그러므로 앞에서 이 대명사, 이 그는 바로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왕국과 아버지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요의 두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왕국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의입니다. A번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 곧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이며 오는 시대에서는 천국의 출현일 것이다. 먼저 아버지의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은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천국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시죠? 이 천국의 실제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영안에서 가난함, 그것이 실제이고, 애통하는 것, 그것도 실제이고, 온유하는 것, 그것도 실제이고, 그리고 의를 위해 굶주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순수한 것,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박해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천국의 실제이자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읽어본다면 마태복음에 이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와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 다음은 또 무엇이 있죠? 감추어진 것, 그리고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좁은 길로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천국의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중대한 방면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아까 우리 그림을 보았죠.
교회는 큰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현된 부분이 바로 천국의 실제입니다. 그 천국의 실제가 바로 교회 안에서 그 실제가 되는 부분이죠. 분명하시죠? 또한 이것은 오는 시대, 곧 하늘들의 왕국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근거한 것이죠.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영화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늘들의 왕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현재에 관한 말씀이죠. 당신은 오늘 실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의인들이 그것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면에서는 오늘의 실제가 있고 다른 한 면에서는 장래의 실현이 있습니다. 비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의는 왕국의 새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된 의이다. 이 의는 왕국 백성이 살아내는 그리스도이다. 일단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의 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아버지의 의란 이 왕국의 새로운 율법, 새 율법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의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는 의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처럼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는 바로 왕국의 백성이 살아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타고난 사람으로서 스스로 행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당신의 타고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거죠. 타고난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매일 추구해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신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신다. 여기에 두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시죠. 첫 번째는 바로 객관적인 면이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면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와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가장 제일 좋은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또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의복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복을 옷과 의와 의복을 의와 함께 연결합니다. 가장 좋은 옷은 객관적인 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그날에 그것이 여러분을 덮었죠. 어떻게 그것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방면의 의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한다면 주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살아나오심으로써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명확해지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의입니다. 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방면이 객관적인 의롭다함을 얻었죠.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바울처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번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에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 B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그 신들을 쫓아냈으며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일이죠.
그날에 이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이들이었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능력의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적을 행하는 것에 많이 미혹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지 않은 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1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에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시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에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시다. 골로새 1장 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골로새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온전히 말하는 책이죠. 이 책 안에서 예를 들어서 2장 2절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주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요점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형제자매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우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이 1934년에서 매우 유명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중심과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중심과 전부라고 말했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례라고 말했습니다. 전부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것을 듣기에 우리가 체험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하고 우리의 말함이 그리스도여야 하고 우리의 움직임이 그리스도여야 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하고 바울처럼 내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훈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내는 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에서 표현되는 거고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언하는 것을 주의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날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이것이 바로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우 엄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엄숙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전부가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유하시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성경 구절을 또 주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모든 책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로서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서 충분히 신장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될 것입니다.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며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룬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왕국과 하나님의 뜻은 매우 깊이 연관된 것입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완전히 이루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왕국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죠. 이 로마서 9번이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날, 어떠한 날이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에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출현안으로, 특별히 하늘에 속한 부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제목들을 1번부터 9번까지 전체 주제부터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1번,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세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2번, 애통하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음. 3번,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 4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임. 5번입니다. 왕국 백성이 홀로 기도하는 체험을 함으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그분에 대한 은밀한 누림을 가짐. 6번입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됨. 7번,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비좁은 길을 감으로써 생명, 곧 왕국의 영원히 복된 상태로 이끌림. 8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 9번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에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